예은아, 어느 때 가장 우울함을 느껴? 엄마가 휴대폰을 끊었을 때. 그치. 엄마가 휴대폰을 끊었다는데, 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20대, 30대에게 가장 우울함을 주는 1위가 뭐였냐면요. 뭘 것 같습니까? 20대, 30대에게 가장 우울함을 주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일단 뭐 30대, 맞네요. 우리 30대, 30이에요? 만원 40, 만원 30, 만원 30, 오케이. 만으로? 아니야, 만원이자. 생일이요. 수연쌤 맞으니까 만으로 또 20대, 어려요. 네, 그런, 어느 게 다, 이게 마음에 어려운 걸 준 것 같아요. 취업, 3위. 2위군 2위. 결혼, 취업 결혼 동시 2위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의 SNS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까. SNS 그렇잖아요. 불행하다 뭐 이런 게 보이는 거고, 이제 이 행복하다는 모습, 뭐 맛있는 거 찍어서 보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항상 똑같은 표정 사진 찍은 사람 있어요.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옷만 바꿔 입어가지고 항상 찍는 분이 계세요. 예. 여러분도 아시나 보네요. 멀리 있지 않아요. 맞아,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 나의 길 주고 가신다고 이렇게 찬양을 고백하신 분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힘듦을 주는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감사한금 읽으면서 느꼈던 게 감사하기라는, 감사하기.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나의 부족함이지만 감사하는 거,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사하기가 나의 자존감을 올려준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존감도 올라가고 하나님 지키심에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6장입니다. 16장. 자, 1절에서 우리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죄송합니다. 열왕기고 역대하. 이스라엘 왕 나오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시간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계속 6절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아사에 대해서 배우죠. 자, 다시 또. 자, 첫 번째 왕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 누구죠? 아사. 다시 한 번 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내일은 여호사밧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선한 왕 넘어가는데, 아사의 말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말년에 벌써 왕을 일제로 보시면 오랜 기간 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밖에 안 했는데 그는 제 36년, 아사 왕이 36년이나 왕이 되었어. 거의 독재지, 독재. 우리는 대통령으로 따지면 아주 오랫동안 그가 왕이 했습니다. 그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 르호보암의 계열이 끝났어요. 르호보암이 왕의 어떤 여로보암이요. 여로보암의
왕의 계열이 있었는데 그 왕가가 바하사에게 다 무너지면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하사 계획한 게 뭐냐면 라마성을 건축합니다. 이 라마성 건축한 게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러는데 라마성이 뭐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온 통로예요. 아사 왕이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명해 오기 시작했어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잘 서니까 나라가 굳건히 서가잖아요. 그리고 구스 왕도 구스 사람들도 물리쳐서 아주 든든하게 서가고 신앙적으로 잘 서가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민하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저기가 하나님이구나. 이상한 사람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분들이 우리를 이상한 신이 나를 애굽에서 건너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들리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오는 걸 보고 바하사가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못하게 왕래를 끊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2절로 볼까요? 예. 1절에 보면 1절에 뭐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이 유다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어. 만들고 막 건축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아사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이 성을 쌓으면 어떻게 성을 쌓으면은 전쟁에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사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사가 합의를 보이는데 베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로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이집트였죠. 바로 왕을 이집트 애굽이라 얘기합니다. 시사하기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자 어디 아람 왕은 전부 다 베나닷이라 부르는 베나닷 아시겠죠? 베나닷 하면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에게 그가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편지가 아니고 이제 사자를 보냈겠죠.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우리 아비아랑 같이 너희가 동맹국이었는데 이 동맹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면 여호와 전 곡관과 왕궁의 곡관 은금을 내어다가 베나닷 사람에게 보냅니다. 자, 왕궁의 곡관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굳이 여호와 전에 있는 곡관까지 다 꺼내가지고 여호와 거잖아요. 다 꺼내서 이 합의를 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했어요. 에? 잘 모르겠다고요? 잘못했다고? 잘 모르겠다고? 예. 일단 여호와의 전에 거 남의 것 주면 좀 그렇잖아요. 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여호와의 전에 것은 여호와 것인데 이게 마치 자기 거냥 해서 그것을 꺼내서 동맹국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전의 사건은 뭐 이전의 사건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했잖아요. 주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서 이긴 사람이 이번에는 베나닷이 지금 당장 바하사에 있는 사람들 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성 하나 쌓는 건데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을 파괴해 달라고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이 모든 일을 틀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왜냐하면 명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칠 수 있는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침에서 내려와가지고 베나드의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이온과 단지파이겠죠. 납달리 국고성을 치고 내려오니까 성을 짓고 있는 바하사가 안 되겠다. 지금 베나다가 한판 붙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모든 군사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베나다를 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아사 왕은 무리들과 함께 그 바하사 성을 차지하게 돼요.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자기가 이 합의 본 금에 대해서 또 이익을 보겠죠. 이해하셨어요? 서로 쌍방간에 이익이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쌍방간에 이익. 베나닷도 지금 합의금 때문에 이익을 받고 그리고 납달리하고 여러 국고성 침해서 자기는 이익을 받고 그리고 유다 왕 역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바하사 성을 차지하면서 또 많은 것을 채워가지고 나름대로 이익을 받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케이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믿음 주시고 세임 주실 은혜의 자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공급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전쟁이 우리한테 삶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아사는 잘못된 합의를 보고 하나님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당장의 이익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돼요. 자, 우리 주일날 말씀 뭐였죠? 행복. 그렇죠. 내가 강해져야지, 맞죠? 행복을 지킬 수 있죠. 내가 강해지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준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번민이 올 때, 고민이 올 때 싸워주라 얘기하잖아요. 잘 싸우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안 싸워준지 알아요? 왜 우리가 이 아사 왕 36년 이후에 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우리 역시도 더 큰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더 큰 은혜로 가야 되는데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싸움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 얘기하는데 이 싸움의 방법이 내 가정, 내 거, 내 위주로 싸우니까 싸움의 방법이 지게 됩니다. 한 예로 들어볼게요. 푸른 교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면 푸른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분한테 너무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신기한 목사님이 신방으로 갔더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래 교회 다니면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냐고, 이렇게 뭐가 많이 오냐고. 12월 달 정도에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전도했는데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다 김치를 보내가지고 김치가 너무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연락하는 거예요. 푸른교회 사람들 전부 다가 이 사람 다 연락을 했나 봐요. 너무 연락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푸른교회 전략장이 뭐냐면, 우린 짜자. 누구 오면은 이게 누구 연락하고 누구는 말고 이게 팀을 나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미자 집사님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조미자 집사님 오셨죠?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우리 김순애 집사님 오셨죠? 계속 기도했어요. 뭐 조미자 집사님도 우리 기도하고 있고 김순애 집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제 마음에는 좀 더 늘었습니다. 오셔서 어차피 지금 비대면 예배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 저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있잖아요.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내 영빨 쌓는다고, 내 힘 쌓는다고, 우리 뭐 3일 예배 드리는데 이걸로 다 끝나면 언제 우리의 어떤 기도가 부산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은 없고 내가 뭔가 되느냐 예배 드린 걸로 여러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좀 기도한다고 그걸로 여러분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이 빠진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또 우리 저기 청년 인형 형제도 왔고 몇 명 왔잖아요. 뭐 어떻게 됐냐 물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얘기하는데 영혼 구원까지 관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제대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내 삶의 당장의 급한 불로 내 인생을, 이 싸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더 큰 걸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에게 성도를 붙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영혼을 마음 가지면 안 붙이겠어요? 붙여도 날아가니까. 그렇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도를 잘못 지도했구나, 내가 바르게 못 가르쳤구나 생각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내내 조금 마음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누구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연락합니까? 우리 안에 진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싸움을 진짜 한다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라고 배우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 내막을 다 디벼보면 뭐래, 영리한 사람은 행동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이 싸우지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액션과 기도와 중보와 어떤 뭐 예물과 이런 것들이 나갔습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여러분 말씀 안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늘문은 100번 다녀도 말씀 안에 숨으려고 하면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들으셨죠? 이 교회 3년 이상 있었는데, 하늘문은 3년 이상이니까 4년 이상 있었는데 한 번도 안수 안 받았다고.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우리가 뭐 부산 왔다 갔다 하니까 안수 받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하늘문 갔을 때 원장님 처음 만났을 때 안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애 데리고 안수 좀 해달라 얘기하니까 안 해주시더라고요. 거절당했어요. 한동안 계속 거절당하다가 어느 날 딱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 상태 안 좋으면 안 해주시고. 그런 어떤 반복적인 것이 있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싸우셔야 됩니다. 제대로 싸워야지 우리 이 아사왕 이후에 연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6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또 연결되고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조금만 기도한다고 그걸로 끝납니까? 기도가 제일 쉽죠. 예배 주여 삼창한다고 그걸로 끝냅니까? 오히려 예배가 더 쉽죠. 영혼 그건 다르죠. 내 마음의 투자, 내 물질의 투자, 내 생각의 투자, 관심 있는 어떤 말 살펴보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제대로 싸움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계속 연속이요. 제대로 싸웁시다. 계속 제대로 싸웁시다. 계속 연속이요. 계속 연속이요. 계속 연속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아사가 지금 제대로 싸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전에 구스 왕하고 싸웠을 때는 제대로 싸웠어요. 지금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을 합의 봐가지고 국고성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국관까지 다 꺼내가지고 합의를 봅니다. 왜? 조금 이따 계산해 보니까 딱 눈대중 딱 보니까 저 바하사 그 땅 내가 얻으면 쌤쌤 되겠다 할 정도의 어떤 계략적인 것들로, 모략적인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6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패배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앞으로 여호와께 의지해서 왕의 손에 넘겼는데 지금 당신 그렇지 않다라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연속 계속이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 계속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경고했던 이때 소통이 돼야 돼요. 아쉽게도 소통이 안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들 확대하였더라 라고 아사의 잘못을 연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죽으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란 얘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사는 두 가지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의 어떤 문제를 다른 나라에 끌어들여서 하는 첫 번째 잘못을 했고요. 이 잘못은 아사가 최초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도 이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선견자를 처음으로 핍박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왕으로 선견자를 조심했는데 선견자를 처음으로 옥에 가둔 사람이 아사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구스 사람을 이길 때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찍고 마아가 자기 할머니의 어떤 잘못한 것을 찢어버리면서 하나님 일에 바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느니라 얘기한 사람도 아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줘?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대화의 창구를 끊어버립니다.
연속 계속에 이 일들이 계속 연속으로 가야 되는데 연속 끊게 어떻게 앞으로 저주로 연속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 소통이 연속 계속으로 가서 아사 왕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자고 일어나면 자고 옷 입어라 얘기합니다. 옷 입어? 옷 입고 양말 신고 그럼 너희가 주인공이야 얘기해요. 그럼 저녁이 되면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혁이는 헐크고 주율이는 스파이더맨이고 우리 주아가 안 와서 조용했구나. 주아는 블랙팬서예요. 블랙팬서. 블랙 맞아. 블랙팬서. 이 세 명이 여행을 떠나는 데서 제가 뭐 장수풍뎅이 나라에 갔고 뭐 나라에 갔고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에 있는 주인공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옷을 먼저 갈아입고 양말 먼저 신는 주인공이 돼요. 그러면 그날은 주인공 위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누가 주인공이야 얘기해요. 저한테 저도 애들도 좋아하고 저 좋아하니까 저희의 편함을 위해서 주인공을 만들면 애들 먼저 옷 갈아입는 거 좋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애들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아입으라 잔소리하게 되죠. 양말 신으라 잔소리하게 되죠. 마스크를 잔소리하게 되죠. 밥 먹으라 잔소리하죠. 이러면 모든 게 늦어져요. 소통이 돼가지고 얘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착착착착 어린이집 가는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등산을 갔어요. 산에 갔단 말이야. 주혁이가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깨배가지고 가야 한다고. 10시까지 가면 되는데 본인 10시까지 가면 된대요. 가면 된다 했는데 7시부터 깨bes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마다 늦게 자고 그러니까 보통 10시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9시에 도착했죠. 거의 1년 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선생님도 너무 놀라고. 자기들이 빨리 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소통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냐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소통이 일어나면 다음 일이 빨리 연속으로 계속 열립니다. 소통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소통까지 연결된 연결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분으로 나의 짜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어떤 나쁜 것들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제대로 악한 것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떤 걸로 매몰돼 가지고 싸움을 끝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속과 계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싸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싸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돼, 그게. 하나님은 아사님 잘못해도 선견자 보내잖아요. 왜 보내죠? 욕하려고? 죽으라고?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도 나단 보내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돌이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선견자 보낸 것은 돌이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끊어요. 이사야서 51장 1절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구덩이와 웅덩이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 절요.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가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한 일이 있어요. 지금 아사같이 황폐한 일이 있으면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지 정죄와 책망과 어떤 것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사울을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불러도 안 되고 에봇을 불러도 안 되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잖아요.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니까. 근데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때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얘기하게 하는 거. 두 번 다 그렇죠. 살리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항폐한 곳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끊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제대로 쌓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 연속이요. 제대로 싸웁시다. 계속 연속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해결하는 이 싸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싸움이었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싸워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속이요 계속이요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세가 그거죠. 열매 싸움이요, 우물 싸움이요. 열매 싸움 뭐죠? 열매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열매 싸움이 됩니다. 근데 우물 싸움 뭐냐면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싸움 뭐죠? 제대로 싸워야 돼. 그래 연속이고 계속이 되는데 제대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예배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 자동화된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3번 드린 거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분 가신 분은 하는 분 가신 것도 자동화 시키겠죠. 하는 분 사람들도 자동화 시키겠죠. 하지만 다른 게 뭐랬죠? 푸른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니까 그 자동화 시스템에서 뭐 하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에서 넘어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또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끝내려고 해요. 교회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에서 우리 삶을 끝내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의 어떤 복과 여러분 주실 것들이 있겠지만 더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영향 있게 아주 잘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얘기하죠. 교회 지킨다고 절처럼 교회 지키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너무 안 지키는 게 문제야. 저는 뭐 고사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들에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 일들에서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저 오하나 광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원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입니까? 따로 얘기됐나요? 맞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 뭐라 하죠? 내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노래를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쓸어버리겠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와서 5,000명씩 따라다니는데 5만 명씩 따라다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멀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말이 좀 세네요. 고칠 게 있나 봅니다. 저 편하게 왔었는데 말이 세게 나가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사처럼 되면 안 돼요. 연속이고 계속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이요 계속이요 제대로 싸웁시다. 연속이요 계속이요 할렐루야. 예, 진짜 제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제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여러분 잘 지키시고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걸어 나가십시오. 또 이거 듣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난 뒤에 돌아갈 때 얼굴이 다 어둡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똑하게 싸우셔야 돼요. 지혜롭게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창조적으로 하나님 일 위해서 어떻게 싸울지 고민하시고 그 걸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아사에게 줍니다.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열왕기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된지라 12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40년 때 죽게 됩니다. 또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야, 이 발병 난 거 그래도 네가 종교개혁 때 하고 그래도 네가 좀 잘 살았는데 또 여호사밧 보니까 다음까지 연결됩니다. 그 이렇게 산 것도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려고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내려고 그에게 발병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에게 구해서 그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얘기해 주려고 또 소통하려고 어떤 일들을 제스처를 취하지만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제대로 싸는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13절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즉 40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웠으니 죽는 걸로 끝납니다. 끝난단 말이에요. 아사 왕이 발병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음 얻었더라. 41년에 죽었더라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의 마무리는 뭐라 해야죠? 그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호와께 완전 단절됐어요. 또 소통이 기여했잖아요. 선견자를 자기가 가두면서 마음이 어렵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여호와랑 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연속이요 계속이요가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어떤 연속이요 계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덩어리로 연속이요 계속으로 넘어가면서 끝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 다음으로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쌓은 거 있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어떤 뭐 괜찮은 부분이 아사 왕입니다. 근데 막판 어떻게 되죠? 36년에 왕이 40년이면 36년에 이 일이 터집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 다 끝납니다. 교만하는 순간 내 그릇은 딱 정해집니다. 교만하는 순간 어려움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더 수고함으로 내 이름 싹 없어지고 주를 위해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